성경 요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신약성경 153페이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초대한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여러분 각자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의 이 복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여 불편하지만 이틀 동안 하루에 한 번에 2시간씩 3번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첫날부터 그냥 바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데 밭에다가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게 하려면은 먼저 씨를 무조건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밭을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잘 갈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심에 대하여 그리고 살아계심에 대하여 우리 인생을 지으신 조물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했고, 둘째 날에는 에덴 동산과 노아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되심과 살아계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증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시간에 우리가 왜 거듭나야 하는가,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뭔가, 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죄의 근본적인 문제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는 마음,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믿어졌다면은, 그것이 발견되어졌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참여해 주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을 종교인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로 착한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여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 짓지 마라, 교회 나오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인을 구원하여서 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용서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러한 사람을 되게 하는 것, 바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듭남을 입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뭐냐면은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오는 이것이 하나님의 각 사람을 향하신 뜻입니다. 이 성경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그랬습니다. 죄덩어리인 나를, 내가 스스로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방법을,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기를, 내려주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임하느냐,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습니다. 죄인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그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은 37절부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다음 뭐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되겠느냐 라고 물어볼 때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회개하여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받으라고요? 죄사함. 예, 구원은 바로 죄사함입니다. 죄가 해결되어지면은 천국을 갈 수 있고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은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해결되어지는 데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필수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죄를 용서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이 내 죄가 이 머리털보다 많은 죄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에서 죄가 사함받는다 말은 죄가 용서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가고 거듭남을 입는 것은 죄가 해결되어질 때에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 죄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죄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바쳐도 안 되고 어떤 짓을 해도 죄가 하나도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해결되어지는 방법은 이 성경 안에 하나님만이 그 방법과 그 길을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인 인간이 죄 때문에 지옥 가고 멸망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고 죄에서 건져 주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방법을 통하여 죄가 용서받고 죄가 사함받아서 구원함을 받아 영생에 이르게 되는가? 성경은 뭐 하는 사람요?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심령으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네, 잠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시고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이곳에 하나님이 친히 진리의 말씀을 찾기를 원하는 영혼들 불러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또한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떠한 죄인인가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귀한 심령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사온데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자세로 이 자리에 나온 귀한 심령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죄에서 그 머리털보다 많은 죄에서 어떻게 죄가 해결되어지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어떻게 이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사실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영접하고 믿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원수 사탄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이르지지 않고 죄 사함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여 영생의 약속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에 의지하오며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밖에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그 단어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해결해 나오면은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건 자력으로 일을 하는,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구원은 물에 빠진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꼴까닥 넘어가는데 누군가가 뛰어들어와서 그 사람을 건져줄 때 거기에서 생명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 주신 일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 주신 일을 보고 믿을 때에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 자세하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 주신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그 놀라운 사건을 내가 보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는데 믿음이란 말은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흉악한 이 죄인이 죄에서 용서함을 받다 죄사함 받고 영생의 약속을 받는 그것을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는 방법에 대해서 종교적인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뭔가를 바치면은 이것이 믿음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애초에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 인생들을 만드신 분이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바라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것을 통해든 간에 인간의 죄가 인간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뭘 믿느냐? 네가 뭔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자세히 보고 받아들여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믿습니까? 로마서 10장을 보시면은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믿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나에게 오는 것인데 무엇을 듣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밑에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무엇으로 믿는다고요? 마음으로. 예. 손으로 믿고 발로 믿고 눈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믿는다?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확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것을 구원받는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살려주면 내가 살고 못 살려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주면 내가 구원받고 안 해주면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면 내가 영생을 얻고 안 해주시면 나는 그대로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뜻이 영원한 생명, 죄사함의 구원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머리털보다 많은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시는가를 자세히 보면 됩니다. 죄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내게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죄를 해결하시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이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시면 죄의 삭천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시라고 말하는 값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사망, 영원한 지옥을 이야기하는데요. 죄의 삭천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는 대가를 지불해서 지옥 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를 원하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옥을 왜 가느냐? 죄 값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값을 지불하면은 지옥을 안 가는 겁니다. 지옥이란 말은 죄의 결과고 원인은 죄값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혹시 운전을 하다가 교통 위반을 했습니다. 교통 위반에 대한 죄값을 뭘로 갚습니까? 돈으로 갚잖아요. 죄하고 죄의 값이 조금 다르죠. 교통 위반을 했는데 값은 돈으로 갚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죄값은 뭘로 갚느냐? 성경에는 죄값이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값을 지옥에서 죽고 난 뒤에 지옥에서 갚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고, 이 땅에서 갚으면은 이제 죄의 값이 이 땅에서 갚아만 진다면은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죄값이 지불되어져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저 용서를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죄와 죄의 값은 다르다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죄값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 이 사망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지옥 가서 죄값을 갚을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죄값을 갚고 천국을 갈 것인가? 그런데 내가 스스로 죄값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고 구원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인을 법대로 심판해가지고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구원해가지고 천국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 공의와 사랑을 두 개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리스의 어느 왕이 이제 하도 백성들이 문란하니까 백성들에게 법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술을 마시면은 그 사람에게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라고 이제 법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법에 처음 걸려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자기 아들입니다. 그러면 자, 법대로 하면은 두 눈을 뽑아야 되는데 뽑아버리면은 다음에 이을 왕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니까 왕국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법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이제 본보기를 잘 보이고 또 그 자식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랑으로 그 자식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뭐가 있는가를 고민했는데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자, 법대로 아들의 눈을 뽑는데 하나만 뽑았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눈은 누구 눈을 뽑았을까요? 자기 눈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공의와 사랑이 같이 다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나라의 기강이 잡혔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야 돼요. 심판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고 사랑의 역사가 성경인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위해서 뭘 하셔야 되는가라고 하니까 자, 이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고 율법대로 죽여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사랑의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셔가지고 은혜로 살려주고 구원을 해서 천국을 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공의와 사랑을 한꺼번에 해결하려면은 죄의
값으로 심판을 내리고 하나님이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족이 되어지기 때문에 죄 지은 인간은 죄밖에 안 지었는데 그 하나님이 해주신 놀라운 사랑을, 놀라운 이 일을 발견했을 때 작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은 율법을 지켜서 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천국을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평생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율법 아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값을 갚는 은혜의 법대로 죄를 용서받는 것을 행해지는 장소가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비둘기와 같은 속죄양을 가지고 와서 죄를 지키는 인간이 지었는데 그 죄를 속죄양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속죄양의 이 피를 대신 흘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용서해주는, 그리하여 그 인간이 죄인이 죄 용서를 받는 그러한 은혜의 법이 내려지는 자리가 성막인데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성막, 죄를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죄가 용서되어지면 그 사람은 천국을 가는 겁니다. 죄가 용서되어지는 겁니다. 죄값이 지불되어지면 죄가 용서되는데 죄값이 뭘까? 성경은 죄값이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성경은 죄가 갚아지는 방법, 우리가 옷에 때가 묻으면 뭐 수프타이 같은 세제를 가지고 빨아야 됩니다. 인간의 죄는 무엇으로 갚아지는가? 무엇으로 씻어지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죄가 갚아지는 세제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믿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죄가 갚아지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성경의 히브리서 9장을 찾겠습니다.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뭐로서?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같이 읽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가 사해지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의 법대로 공의가 이루어지고 사랑도 이루어지는 방법이 뭔가? 이것은 피를 흘려서 대신 죄값을 갚을 때에 죄인의 죄가 용서되어져서 죄가 용서되어지면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된다. 지불되긴 지불돼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흘려야 된다고요? 피가 흘려야 돼요. 자, 교통 위반을 하면은 반드시 뭘 내야 됩니까? 돈을 내야 되죠. 그죠? 돈을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자동차가 압류되든지 그 양이 많으면 감옥 가서 죄를 갚아야 됩니다. 반드시 죄를 지으면 죄값으로 돈을 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죄가 갚아지려면 뭐가 흘려야 된다? 피가 흘려. 내 대신 누군가가 대신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죄값을 갚기 위하여 대신 피를 흘려 죽어야지만이 그것이 죄가 해결되어지는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못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완벽한 진리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죄가 갚아지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하고 빚을 한 10억 졌다고 봅시다. 근데 아들은 빚 10억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이제 감옥에 가서 10억 정도의 가치, 하루에 5만 원씩 해가지고 10억을 갚으려면 어느 정도 갚아야 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자기는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자기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아버지한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빚 10억 때문에 감옥에서 지금 못 나오게 생겼습니다. 아버지, 이 빚을 좀 갚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아버지한테 요청을 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뭐 신경도 안 쓸 텐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자기가 가진 재산 다 팔고 땅도 팔고 집도 팔아가지고 이 아들의 빚을 갚아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지은 죄값 10억을 아버지가 갚아주겠다면 어디로 옮기지죠? 아버지한테로 딱 옮겨집니다. 그럼 아들은 갚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일단 죄가 옮겨져야 된다.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죄 용서를 받으려면, 죄 사함을 받으려면, 죄를 해결하려면 내 대신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이 아버지 같은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대신 갚겠다라고 이제 그 서약서에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그러는 순간 아들의 죄는 누구한테 넘어갔다? 아버지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럼 누가 죄인 되죠? 아버지가 죄인 되고 아들은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제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인인데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지은 존재인데 이 죄를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죄를 갚아주기를 원하시는 누군가가 하나님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또 옮겼다면 나는 죄가 있다 없다?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 아버지가 죄값을 땅을 정리하고 집을 정리해가지고 다 갚아버렸습니다. 그럼 아들은 죄 때문에 고민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대신 갚아지는 속죄법입니다. 죄의 삭전 사망인데 그 사망의 죄값을 그 사람에게 갚지 않고 누가 대신 갚아준다? 그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죄인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죄인 네가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결한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 죄인이 죄를 많이 지었는데요. 요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제사법 혹은 대신 죽는 법, 속죄법을 통과하면은 누군가가 대신 이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누군가가 대신 이 사람의 죄값을 갚으면은 이 사람은 죄인에서 뭐가 되죠? 의인이 됩니다. 죄를 용서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으니까 죄값을 내가 갚은 것이 아니라 제가 아버지가 갚았는데 이 아들은 죄가 없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의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죄값이 뭐냐? 물건을 사면은 물건 값을 갚아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죄값을 갚아야 됩니다. 그 죄값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반드시 흘려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죄가 해결되어지고 용서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보시면은 레위기서 17장을 찾겠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을 보시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죄가 용서되려면 속한다는 말은 용서된다,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뭐가 흘려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죄를 갚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갖다 바쳐도 죄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눈물을 아무리 흘려도 죄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평생을 헌신하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죄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가 해결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뭐? 피!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죄 없는 속죄양이 혹은 대신 의인이 죄를 담당하고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지만이 죄가 갚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백성들의 죄를 갚아주는 그런 은혜의 일을 속죄해주는 일을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이 성막이라는 곳이 죄를 갚아주는 곳인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대신 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죄를 딱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네? 하는 것이 발견이 딱 되어지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으니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가지고 옵니다. 이곳에.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이제 사람이 지은 죄를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에게 옮겨버립니다. 제사장이. 그리고 옮기고 난 뒤에 그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라는 속죄양을 대신 피 흘려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지은 죄를 갚아주는 일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성막에서 나타나는 속죄법, 대속법, 구원의 법입니다. 성경 레위기서 4장을 보시면 그 순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뭐하면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뭐하고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한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에 쏟을 것이며 그것을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 불사르되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같이 있습니다. 속죄한 적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성막에서 죄가 사해지는 그러한 제사를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순수와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조건이 뭐냐? 죄를 깨닫는 게 첫째 조건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죄를 딱 깨달은 사람이 두 번째 속죄 제물, 속죄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데리고 속죄 제물을 가지고 이제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양의 머리에다가 속죄양에다가 죄를 뒤집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죄를 양에게 다 옮겨버립니다. 아들이 지은 죄를 아버지가 갚아주겠다는 것처럼 이 사람이 지은 죄를 양에게 몽땅 옮겨버리는 것이 안수하는 겁니다. 뒤집어 씌운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 죄를 뒤집어선 양의 피를 흘려버립니다. 이 번제단 위에다가 이제 속죄양을 올려놓고 목을 자르고 앞발을 자르고 뒷발을 자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 버립니다. 그리고 피를 전부 흘리고 난 뒤에 그 심판의 전구로 불살라 버립니다. 그렇게 피를 다 흘려버리면 죄 짓고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온 그 사람은 죄 용서가 되어져야 안 되어져요? 여기 보니까 속죄한 적 그들이 뭘 받는다? 예, 죄 사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죄 사함 받는다 말은 죄 심판에서 뭘 받는다는 이야기죠? 구원을 받는다 혹은 영생을 얻는다 이 뜻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죄가 사해지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속죄 제물,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비둘기와 같은 속죄 제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죄가 많은 사람은 속죄 제물이 좀 더 크겠죠. 죄가 조금 적은 사람은 조금 적은 걸 가져올 겁니다. 죄만큼이 속죄 제물을 가져오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만약에 구약시대, 이건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양을 몇 트럭까지 와도 내가 지은 죄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죄를 사해주는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 구약시대에만 가능했습니다. 그것도 그림자입니다. 완전한 것을 소개하기 위한 불완전한 방법, 현찰이 아닌 약속음과 같은 것이에요. 이것은 장차 완전한 한 사람이 와서 한 인간의 사람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줄 것에 대한 사해 줄 것에 대한 약속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제 요 속죄양을 가지고 오면 이 제사장이 뭘 하느냐면 이 사람들의 죄를 누구한테 옮기죠? 양에게 옮기는 이것을 안수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를 여기다 다 옮겼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죄는 어디로 옮겨졌죠?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한테 옮겨졌죠? 그러면 제사장이 이 죄를 옮기는 그 순간 이 사람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속죄 제물에게. 그러면 피를 반드시 흘려야지만이 죄가 갚아진다고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죄 용서받으려면 피를 흘려야 되는데 죄를 지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 피를 흘린다고요? 죄를 담당한 속죄 양의 피를 이렇게 흘려버리는 거예요. 속죄 제물의 피를 흘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속죄 제물이 피를 흘리는 그 순간 죄값이 피 흘림으로 갚아지는 그 순간 이 사람의 죄는 죄를 옮겨준 그 사람의 죄는 남아있겠어요? 사해졌겠어요? 사해진다고 하나님이 딱 약속한 겁니다. 이 피를 보는 그 순간 죄가 완전히 사해져 버립니다. 죄를 짓긴 내가 짓고 죽긴 누가 죽었다고요? 속죄 양이 죽어버렸습니다. 성경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뭘 한다? 죄를 속한다 그랬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피가 흘려서 죄가 갚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사람이 속죄양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그 무거운 죄, 그 고통받는 죄, 지옥의 두려움의 죄가 이 속죄양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다 사했습니다. 속죄한 적 사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이걸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죄가 완전히 사함 받고 난 뒤에 다시는 죄 때문에 고민할 일이 있을까요? 이 사람이?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피를 흘렸을 때에 성막에서 속죄양이 피를 흘렸을 때에 죄가 갚아지겠다고 하나님이 정했다면은 이 사람은 죄가 사해졌어요, 안 사해졌어요? 사해졌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너무나 홀가분해서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니까 표현할 방법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호! 하고 이렇게 춤을 추고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죄 때문에 고민할 일이 있을까요? 죄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자기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죄를 갚기 위해서 속죄양이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죄를 갚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양을 한 트럭을 가져와도 한 사람의 죄가 갚아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은 자,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 이 말은 구약에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피 흘려서 죄를 갚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내려와서 4절에 보시니까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다 그랬습니다.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는 이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완전한 것이 오기 위해서 보여준 불완전한 방법,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 완전한 죄가 사해지는 방법은 뭐냐면은 짐승이 아닌 여기에 한 몸을 예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죄 없는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려서 죄값을 갚아줘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속죄, 영원한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아담이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다 지옥 가는데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한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속죄양처럼 대신 죄를 담당하고 그 죄를 갚아줄 것에 대한 그림자가 바로 성막에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피 흘려서 죄를 갚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전체적으로 뭘 말하냐? 하나님의 옛 약속인데 죄를 갚아주는 한 사람이 오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는데, 구약에 약속되어져 있는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계속해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했던 그 그림자들의 본체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한 몸, 인간의 몸과 동일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자기를 갖춘 한 몸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구약입니다. 그가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면은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가 그 성막에서 죽었던 것처럼 속죄양으로 오셔서 죄인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죄인의 죄를 갚아주기 위하여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은 계속해서 그 한 사람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약속하신 때에 죄인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을 계속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무화과나무에 불렸고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라서 다 죄인인데 아담의 씨가 아닌 여자, 그 여자의 태에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갓난아기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시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태에 잉태되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왜 오셔야 되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시겠다. 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뭘 보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 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죄를 속량,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로 이 땅에 오신다 그랬는데 그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5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인간의 태를 빌려, 여인의 태를 빌려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면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서 죄를 갚아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계속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요, 구약의 모든 역사가, 예언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무엇 때문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구약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어 있는 모든 역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이 오실 것을 약속하신 역사입니다. 그가 왜 오셨는가? 밑에 21절을 보시면은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입니까?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춘 분은 딱 한 분 있는데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한 사람 때문에 누구? 아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들어온 죄를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의 여인의 태를 빌려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할 자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오셨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왜 육신을 입고 와야 되는가? 그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보시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무슨 모습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와야지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있으면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돼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구약시대에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속죄양으로 할 때 흠없고 점없는 상처도 없고 흠도 없는 양을 가지고 속죄를 드려야 돼요. 그게 죄 없는 속죄양이 죄 있는 죄인의 죄를 갚아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오실 때부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3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시면은 (390페이지)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있다면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자격이 없잖아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한 분이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리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뭐하러 왔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유일한 속죄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승김받고 높임받고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의 온 것은 승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승리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오신 목적이 대신 죽어주기 위한 속죄양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럼 구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 이것이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 주시는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뭔가가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앞에 천국에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는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있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는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만이 그분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내 죄를 해결해 주셔야지만이 내가 이 비천한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를 다 갚아주시면 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데 뭘 믿느냐는 겁니다.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해주셨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가 오셨다가 가셨는데 오셨다가 가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는 거죠. 그 하신 일을 통해서 내 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졌는가는 사실이 내가 발견되어지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영접되어지면은 이것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뭘 예비했다? 한 몸을 예비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은 죄인을 구원하는 건데 그 뜻을 행하러 오신 분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라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32절에 그랬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고 구원해서 대신 죄를 갚아주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내 죄를 담당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저 속죄 드리는 순서를 봤죠? 죄인인 내가 회개하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속죄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라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신 그리스도라 그래요. 죄 없는 온전한 속죄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해야지만이 내 죄를 옮겨가야지만이 내가 구원받을 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느 날 몽땅 옮겨버렸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53장을 보시면은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1033페이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여러분과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요 내 잘난 맛에 내 생각대로 죄 가운데 마음대로 살았는데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속죄양에게 누가? 하나님이. 중요한 건 누가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누구한테 옮겼다고요?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죄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몽땅 누구한테 옮겼다고요? 예수님에게 옮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옮겨버렸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죄악을,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한테 옮겼다? 예수님에게 딱 옮겨버렸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시면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세상이라 말은 아담부터 인류 역사 종말까지를 세상이라 그럽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돌았는데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온 모든 죄를 인류에서 종말까지 다 담당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한 속죄양께서 오셨어요. 온 세상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이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 마음 놓고 자기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세상의 몽땅 죄를 전부 다 그분에게 옮겨버렸어. 하나님이 옮겨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내가 지은 모든 죄,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금까지 지은 죄, 죄라고 하는 몽땅 모든 죄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 그 이름을 걸고 옮겨버렸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옮겨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로 믿어지면은 내가 갚을 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옮겼다라고 해놨는데 그래도 내가 지고 가야 될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혹시 손 들어보세요. 계신 문제가 설명을 다시 해드리려고. 제가 설명을 잘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게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니까 이게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말이에요. 명예를 걸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이리 다 예수님에게 싹 다 옮겨놔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걸 딱 봐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가 이게 딱 보아져야 되거든요. 그래 보아져야 믿어지죠. 이걸 가장 먼저 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은 143페이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딱 나오시는데 보니까 예수님 등 뒤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세상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딱 옮겨놨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딱 봐버린 거예요. 보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내가 지은 죄, 내가 갚아야 될 죄, 내가 해결해야 될 죄를 하나님이 누구한테 옮겨놨어요? 예수님에게 딱 옮겨놨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보는 그 순간 자기가 갚을 죄가 있어요? 없죠. 여러분 이게 보입니까? 예수님에게 세상 모든 죄, 나의 모든 죄가 옮겨졌다는 것이 하나님 옮겨놔 버렸어요. 하나님이 옮겨놓는 그 순간 이 세상에는 죄라고 하는 죄는 전부 다 예수님에게 다 가버렸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이걸 딱 봐버리는 겁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는데 나도 어느 날 세례 요한처럼 내 죄를 누가 담당했다고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죄를 담당했다는 사실을 딱 봐버렸습니다. 그러면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옮겨놨다면 내가 갚을 죄가 남아있을까요? 하나도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죄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가 집 앞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는데요. 아침에 청소차가 지나가면서 몽땅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죄라고 하는 이 쓰레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뿐만 아니라 세상 끝까지의 모든 죄를 몽땅 다 담당해가지고 전부 다 싣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갚아야 될 죄가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요. 자,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1년에 한 번씩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죄를 갚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이 모든 죄를 누가 담당했다고요? 예수님이 다 담당했습니다. 다 짊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졌다면은 내가 이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뭔가를 하나 더 해주셔야 돼요. 좀 미안하긴 하지만 죄를 짊어진 것만이 죄가 갚아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확실하게 다 갚아졌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피 흘림. 하나님의 방법에 피가 흘리지 않으면 죄가 확실히 영원히 갚아졌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그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셔야지만이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약속을 얻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입니다. 그냥 그렇다 칩시다.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일단 그렇다 칩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 구약 시대에는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를 처음에 죄인이 깨닫고 속죄양이 준비되고 죄가 안수되고 피를 흘리면은 죄 사함을 받는다. 이거는 그림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누가 준비됐습니까?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가 됐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담당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몽땅 다 담당시켰죠. 그럼 뭐만 이루어지면 내가 구원받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나 순수하게 온전히 내 죄를 담당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면은 그 피값을 흘려주시면 피값으로 죄값을 갚아주시면 나는 죄에서 완전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자 여기에 죄덩어리인 나에게 죄 없는 예수님이 몽땅 누구 죄를 담당했다고요? 내 죄를 몽땅 담당했습니다. 이렇게 담당했습니다. 예수님 등 뒤에 내 죄가 옮겨지고 또 누구 죄가 옮겨졌다? 온 세상 죄. 세상에 있는 죄라고 하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몽땅 다 옮겨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죄를 담당하고 내 때문에 피를 흘려서 죄값을 갚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받아들여야지만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이 사실이 믿어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담당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 사람은 이게 성령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절대 못 믿습니다. 이거 죄인이 안 돼 본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두렵고 떨어보지 않은 사람,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고집센 사람, 회개치 않는 사람 못 믿습니다. 이거. 그래서 구원은 죄인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죄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이 말씀을 들은 사람 가운데 가장 아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낮에까지 말씀 잘 듣고 집에 돌아가신 분들이 참 아쉽습니다. 참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자유해지니까 뭐 어쩌겠어요. 자, 죄를 이렇게 예수님이 다 담당을 했습니다. 세상 죄를 전부 다 예수님이 담당하고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했어요. 그러면 세상의 죄와 모든 죄를 다 담당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은 누구죠? 예수님. 나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려서 내 죄값을 갚아버리면 나는 죄에서 완전히 용서받고 죄 사함받고 구원받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창조부터 종말까지의 모든 죄를 담당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한 그림자를 예수님이 약속의 그 본체로서 약속의 그 지불되는 현찰로서 지불하기 위해서 죄를 다 담당했습니다. 아담부터 이 세상 마지막 사람까지 탄생부터 나의 탄생부터 내가 종말까지 이 세상 사람 전부 다 모든 죄를 누가 담당했다? 어느 날 내가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 예수님 등 뒤에는 뭐가 담당됐어요? 내 죄가, 세상 죄가 다 담당되고 있는. 그러면 누가 죄값을 갚으면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을 갚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를 담당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딱 내려놓는 그 순간 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 내가 갚을 죄가 없구나. 그런데 완전히 죄사함, 구원, 영생이 이것이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내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 피를 흘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져야 되는 겁니다. 죄는 울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빌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밭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힘써서 애써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어떻게 해결되는가? 죄는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
피를 흘려야지만이 죄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피가 흘리지 않으면 죄가 안 사해지는 겁니다. 성경의 비밀인다 이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죄 없는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못이 박혀서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를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십니다. 내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손에 피를 흘리고, 내가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죄를 안 지은 예수님이, 알지도 못한 예수님이 발에 피를 흘려야 되고, 내가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온몸에 채찍을 맞아서 피를 다 흘리고, 내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 멸류관을 쓰고 피를 다 흘려야 되고,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에 찔려가지고 피아물이 다 터졌어. 6시간 동안 피를 다 흘려서 죄를 영원히 다 갚아놨는데, 그 피가, 예수님 피를 다 흘리고 내 죄를 다 갚아놨으면 나는 뭘 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피 흘리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정말로 어떻게 한다? 감사합니다. 그 표현을 야호하면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시는 그 광경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이 영상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를 흘리십니다. 오전 9시에 못 박혀가지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온몸에 채찍을 맞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지고 마지막 한 방울 피까지를 다 흘렸습니다. 누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죠? 나의 지금 내 죄. 마지막 피를 다 흘리시고 난 뒤에 마지막 한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시면은 19장 30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시 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가시다. 6시간 동안 피를 다 흘리시고 마지막에 운명하실 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내 죄를 갚는 일을 뭐 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지은 죄값을 다 갚았다. 누가 갚았습니까? 죄를 짓기는 내가 짓고 죄값 누가 갚았죠? 예수님이. 그 사실이 내가 받아들이지면 믿어지면 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 식당에 갔는데 여러 명이 같이 갔는데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성질 급한 사람이 돈을 먼저 내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저 같이 먹은 사람들 뒤에 다 먹고 난 뒤에 이제 나오는데 밥값을 또 내야 될까요? 그냥 당당하게 나와야 될까요? 밥값을 먼저 냈다면은 더 낼 필요 없고 미안할 필요도 없고 그냥 고맙게 먹고 나오면 되죠. 내가 지은 죄값을 누가 다 갚았습니까? 다 갚은 거 맞습니까? 그러면 좀 미안한 마음은 있고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감사한 마음이 더 크죠. 나는 죄밖에 안 지었는데 앞으로도 죄밖에 지을 게 없는데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상 끝까지 죄를 해결하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은 딱 한 번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죄를 다 갚았습니다. 죄를 사하는 일을 다 하셨어요. 그럼 내가 지은 죄는 어디서 다 해결됐습니까?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내가 지은 죄가 다 해결됐어요. 죄는 어디서 해결되는가? 십자가에서. 울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빌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고 바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어디서 해결된다고? 십자가 위에서.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는 이 피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흘리는 그 피는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흘렸던 그 피는 나의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죄 사함의 언약을 확정짓기 위해서 흘리는 피다.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그럼 나는 죄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될 죄가 있어요? 없죠. 나는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갚아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면 됩니다. 죄가 영원히 해결됐기 때문에. 성경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은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시면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은혜,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뭘 받았다고요?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이 곧 영생입니다. 죄사함이 곧 구원입니다. 죄사함이 곧 거듭남입니다. 죄가 사함받은 사람이 천국 갑니다. 자, 이 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영혼이 다 사해지셨습니까? 아직도 나는 죄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혹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이 사실이 다 믿어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죄사함이 내 안에 믿어지고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확실하는 분 손 한번 다 한번 들어보세요. 손 안 드는 분 누군가 한번 봐요. 아까도 안 들고 지금도 안 들고. 무조건 들지 마시고 내려주세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진 것은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고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사실이 나 안에 이루어진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이것이 믿어진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잖아요. 이 사실이 영접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지신 분들, 이번 집회 기간에 오셔가지고 이 놀라운 사실이 내 안에 믿어지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들다 말 때리지 말고 바짝. 자, 다시 한번 내려보세요. 다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자, 여러분 한번 일어서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고 한 사람도 지옥으로 보내지 않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이 집회기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리를 찾고자 하는 영혼들, 회개하는 심령들, 죄로 말미암아 통회하는 심령들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영원한 속죄의 피 흘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구원의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각자의 심령을 믿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을 약속받은 이 귀한 심령들, 그 마음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주님으로 섬기며 주님으로 따르는 그러한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제 생명의 복음의 씨앗이 각자의 심령에 심겨 싸운데 이것이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의 은혜의 사랑을 자랑하며 또 이웃에게 전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여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했던 것처럼 가족들, 친척들, 주변 사람들에게 이 거저 얻은 바 된 십자가의 복음의 놀라운 사랑을 전가하는 귀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까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며 친히 영광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한순간에 영생의 약속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 성경 하나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네, 1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를 피로 아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지금까지 죄만 갚아주신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죄를 다 갚아놨습니다. 그럼 우리 몇 번 믿어서 죄가 다 갚아질까요? 몇 번요? 한 번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갚아주기 전에는 하나님은 나에 대한 심판자였습니다. 두려운 대상이고 죄만 지으면 그냥 나에게 죄만 과중시키는 겁니다. 심판을. 그런데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영원한 속죄, 죄사함의 구원, 이 사실이 내 안에 믿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뭐가 되느냐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자, 아버지는 우리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 죄 용서함의 약속을 언제까지 허락했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면서 죄를 또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누가 다 갚아놨습니까? 갚아놨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사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을 주고 나를 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성령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늘 의의 길로, 바른 길로, 보혜사로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또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죄는 예수님이 갚아놨을까요? 안 갚아놨을까요? 갚아놨지만 죄를 우리가 짓는 일로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지어질 수밖에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용서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용서됐죠? 그러면요, 내가 잘못된 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겁니다.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 가는 길에 대해서. 이거는 죄를 용서해달라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이제 우리가 마음 가운데서 잘못된 부분들을 빨리빨리 돌이키는 것은 자백이라 그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수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때는 빨리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와 관계가 서먹해지게 되겠죠. 관계는 변함없지만 우리가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교회 가운데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만 빌면은 이 사람은 죄가 용서 안 된 거죠. 용서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제가 용서된 사람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말씀들을 배우면서 알아가고 익혀가고 또 순종해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였다 혹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걸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거든요. 태어나는 걸로 끝날까요? 태어나고 난 뒤에 자라야 될까요? 태어나고 난 뒤에는 이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데, 이 자라는 것을 어디서 배워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무리 가운데 거할 때에 가장 안전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배우면 가장 안전하고, 우리 교회에 못 오시고 다른 교회에 혹시 참여하는 분들은 그곳에 가서 배우시면 되는 겁니다. 맞겠죠? 예. 그런데 아무데도 안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를 가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곳으로 가서 신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한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듭난 분들에게 처음부터 시작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기를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에 보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분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옥 갈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죄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예요, 얻었어요. 얻었고라는 말은 완료형입니다. 누가 영생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거는 물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얻는다? 영생. 그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갈라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덮여져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영원한 언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테요. 하나님이 줬다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뒤에 언제까지 인정한다고요? 영원입니다.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고 사는 것이, 이것이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그것은 못 배우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배워지는 것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요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안 갑니다. 누가 대신 심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거예요? 옮겼어요? 옮겨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옮겨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는 그 사람에게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게 천국까지 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돌아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번에 주신 영원한 속죄함의 영원한 약속이, 영생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이제 죽음이 왔다. 어디 가겠어요? 천국 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은혜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경 유다서 1장을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는 차에 성도에게 몇 번에 주신 믿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이 영원히 이루어진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자였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항상 죄로 심판하는 두려운 대상이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그 순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면 심판하겠어요? 나를 돌이키게 하겠어요?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항상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항상 보호하고, 항상 깨닫게 하고, 항상 인도하고, 항상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런데 그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그 일을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못 살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약속을 얻은 사람들은 어디를 떠나면 안 된다?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믿다가 보면은 뭐가 천국을 가든지 어디를 가겠지 그럽니다.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 성경에 보니까 일반으로 얻은 구원 다 이루었다. 죄사함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완료이니까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확실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는 그 순간
내 죄와 여러분의 죄가 영원히 완전히 확실하게 한 번에 다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자, 성경 누가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이게 정말로 이 여러분과 저 같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다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두 명의 강도가 좌우편에 못을 박힙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잘난 척하면서 예수님을 배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가 야 너하고 내하고는 동일한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게 됐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날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마지막 죽는 그 심판대, 마지막 그 사형틀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가 죄 없는 걸 알고 예수님 앞에 자기 영혼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뭐라고? 낙원에 있으리라. 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믿은 사람은요,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와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이미 심판의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들인데 마지막 순간에,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사실을 딱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진 사람, 경험되어진 사람, 영접되어진 사람과 전혀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과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어디가 있다고요? 낙원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흔적이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는 죄를 찾지 않는다고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죄가 흉악해도 예수님의 피 흘림의 능력은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피 흘림의 그 속죄함의 은혜는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도저히 자기가 지은 죄가 양심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해결되느냐라고 그 죄에 매여가지고요, 이것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지옥 가는 교만입니다. 아무리 내가 죄가 커도 누가 다 해결했다? 예수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요, 80대신 노인이 이거 다 알겠는데 자기는 도저히 못 믿겠대요. 왜냐? 80년 동안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해결됐다고 할 수 있냐는 겁니다. 800년 동안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한순간에 다 어떻게 한다? 다 해결한 거예요. 못 믿는 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은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보시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이 사실이 여러분과 저에게 받아들여지고 영접되어지고 경험되어졌다면 이거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믿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로만 믿어졌는데 성령이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 죄와 내 불법을 다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스크린 하나 보겠습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누가 하나님이 다시는 뭐한다?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그들에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당당하게. 자, 강재영의 죄와 강재영의 불법을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죄 때문에 고민하거나 또 누군가를 죽이거나 내가 죽거나 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17절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느니라. 다시 죄 때문에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눈물 흘리고 징징거릴 필요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영원한 속죄가 완전한 속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시면은 53장 5절에 보니까요. 자, 5절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성경 말씀이 요겁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한번 그가 찔림은, 이 말을 예수님이 찔림은, 그가 상함은 예수님이 상함은, 자, 우리의 허물, 이 우리에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그대로 다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읽습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을 겁니까? 입었습니까? 나음을 입었도다. 영원한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내게 임한 것입니다. 이 시간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 이걸 새로운 비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은 에베소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란 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은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었다는 말은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다?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믿어진 자에게는 영원한 속죄, 죄사함, 영생, 구원을 뭐 했다고요? 받을 거예요. 받았어요.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선물, 로또 걸리는 것보다 100배 더 큰 선물,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는 그 순간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와버리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돈 벌고 건강하고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은 이런 것도 같이 줄까요, 안 줄까요? 받고 싶은 마음이 많은가 보네요. 그것도 주십니다. 성경에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가 영혼이 잘 돼서 천국 가는 것만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복을 누리며 살게 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뭐죠? 구원입니다. 구원. 이 보따리가 얼마나 큰지 이 안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복이 죄사함입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 상자를 열어보면요 이 안에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내 죄를 영원히 사해 놓으신 이 놀라운 사실, 죄사함의 피 흘림의 은혜 안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 그 안에는 구원도 있고 영생도 있고 죄사함도 있고 거듭남도 있고 천국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도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펼쳐서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그 순간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사랑이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끝없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안에 폭 빠져 살다 보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나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더 좋은 걸 주시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 잘 듣고 순종 잘하고 감사 잘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걸 주시겠습니까? 말도 안 듣고 뺀질거리고 지 맘대로 하는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말 잘 듣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여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복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혹시 하나님이 안 주셔도 감사해야 되겠죠? 주시면 더 감사하고, 네. 자, 여기 이제 제3의 구원, 영생, 천국이 내 안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 여기 태양빛이라고 봅시다. 태양이 밖에 팍 비치는데 바깥에다가 촛불 몇 개 펴놓으면 표시날까요, 안 날까요? 태양빛이 없을 때는 촛불에다 보면서 그냥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것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건강, 재물, 자녀, 명예, 노후, 왼수 믿는 거, 마음 상하는 거 막 이런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 때는 그런 것들에 목숨 걸었지만 이것이 내게 딱 오는 것은 거대한 태양빛이 팍 비춰지는 그 순간 자, 이런 것들은 필요할까요? 예. 이거 없어도 더 큰 빛이 있잖아요.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더 귀하고 더 감사하고 더 좋은 것들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이 더더욱 좋은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의 반열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왔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성경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한 구절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얼만큼 사랑했다? 이처럼. 이처럼이 얼마만큼이냐면요. 그 값어치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줄 만큼 당신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앞에 계신 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어줄 만큼이 이처럼입니다. 이만큼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내 죄를 다 갚아주시고 내 때문에 피 흘려서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럼 나는 뭘 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게 보니까요. 나 같은 죄인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피를 흘렸습니다. 이처럼 사랑해서 피를 다 흘려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너를 사랑했는데 너를 위해 피 흘렸는데 네 죄를 갚아놨는데 다 사해놓고 다 담당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그렇게 다 해줬는데 뭐라고 물습니까? 너는 무엇하느냐? 뭘 하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어디 가면 되죠? 천국을 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지금까지는 지옥 가는 길을 갔는데 열차를 바깥 타고 지금 어디로 가는 차를 타고 간다고 지금? 천국 가는 길로 지금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영원히. 이 사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의심 없이 믿어지십니까? 천국 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사온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이곳에서 성령님 크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영혼들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죄를 회개하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함, 죄사함, 구원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양육되어져서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고 소개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친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각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 안으로 영생 안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 찬양,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각자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까지 신의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나의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